저는 오늘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대기는 창세기에 약 15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일대기는 약 21장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후반부 이야기는 요셉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 역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 이야기의 주인공이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라면 요셉에게 고난을 준 분이 하나님이시고 요셉에게 명예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인생을 그리고 요셉의 삶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읽었던 이 요셉과 관련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보다는 요셉의 성공적인 이야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지만 그리고 경건해 보이지만 우리들 마음속에는 성공주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많이 가지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리고 그 본문을 볼 때에 하나님보다는 그 사람을 부러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수적인 감소,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우리가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보다는 사람들의 만족을 채워주는 예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2013년 한국목회자연합이라는 단체에서 한국 교회 신앙의식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안타까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먼저 개신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1위가 사람의 마음을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38.8%가 종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생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31.6%입니다. 그리고 건강이나 재물, 성공,
축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18.5%입니다. 15년 전에도 이와 같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15년 전에는 구원과 영생이 47.1%였습니다. 15년 만에 15%가 하락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 예배 드리는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적인 감소보다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타까운 결과는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비율이 63.2%입니다. 그만큼 교회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67.2%입니다. 반면에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사람은 30.2%가 된다고 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이 다른 종교의 신과 똑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의 숫자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이후에 개신교 교인들은 약간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이 점점점 자리 잡고 있다는 그 사실이 오늘날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 통계 자료가 이 정도인데 지금 다시 설문조사를 하면 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중세 종교개혁을 외쳤던 교회, 사회 변혁을 꿈꾸고 열심히 기도하고 사회를 섬겼던 교회가 이제는 교회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요셉 이야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요셉의 가문을 구원하시기 원하였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던 그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에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때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난 이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멀리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훌륭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야곱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취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의 가문을 구원하십니다.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공, 역전의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수의 신분에서 최악의 순간에 놓여 있는 요셉을 애굽의 최고의 권력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요셉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팔려갈 때도 그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를, 그런 불쌍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살았던 요셉을 하나님은 최고의 권력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 죄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왜요? 누굴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저를 위해서,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 중심으로 섬기지 않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약속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희망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던 요셉과 함께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요셉은 자기의 인생길에서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두려워할 게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키가 작고 외모가 좀 부족해도, 물질이 부족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자기가 고난의 길을 걸어갔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고 하나님의 섭리로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순간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역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 고난이 우리가 20년, 30년 후에 생각하면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2008년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수요 기도회를 인도하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모가 연약한 것이 아니라 음악적인 실력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찬양을 연습하고 강단에 올랐었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반주하는 권사님이 반주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옆으로 흔드시면서 도저히 반주를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수요 기도회 중간에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서 있으니까 뒤에 담임 목사님이 뚜벅뚜벅 강대상으로 걸어 나오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손으로
가르칩니다. 저는 이제 큰일 났다, 쫓겨나는구나,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데 강대상에 있는 무선 마이크를 달라고 하시면서 맨 앞자리에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을 합시다 라고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순간이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금식은 아니지만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음악을 잘 하시는 분은 아마 이런 안타까운 것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목회를 해야 되나, 신대원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다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연말이 되어 교육자 단합회를 가지는데 저에게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김 전도사, 방학 때 뭐 하나?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 어디 사거리 2층에 뭐가 보이지? 예, 그 건물은 음치 클리닉이었습니다. 저에게 방학 동안 음치를 고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면서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왔습니다. 저는 변하지 않았지만 제보다 음악을 잘하는 아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할 때 무엇이 틀린지 지적하는 그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더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음치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흥회 때 저에게 찬양 인도를 시키는 목사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음치지만 김 전도사 찬양 인도 좀 해 하면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찬양하니까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낮아질 수 있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지금 힘든 순간이 될 수 있지만 먼 미래 내가 신앙 성장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당할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순간순간을 합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순간 한순간이 모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훌륭한 신앙,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성숙해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절정기가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순간순간을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저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도망간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성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연히 고난을 맞게 해주신 분이 아니라 우연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했는데 뉘우치지 않으면 부모는 야단을 칩니다. 야단을 쳐도 말을 듣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때로는 회초리로 우리를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러한 고난까지도 사용하시고 이러한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다고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어렵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면 그 빈자리는 아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찬양대도 힘들고 주방에서 섬기는 것도 힘들고 교회에서 힘들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마음과 정성과 눈물과 열정과 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지금 힘든 순간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 선생님은 촛불 집회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빠지고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촛불 집회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촛불 집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통해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시고자 원하십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을 통해 하나님은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내가 좀 더 말씀 읽고, 내가 좀 더 감사하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큰 그림이 아름답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릅니다. 은사와 달란트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릅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 우리의 다름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하며 서로 용납하고 덮어주고 서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의 눈에는 미움과 시기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